비유하고 묘사하고 설명하는데, 이 퍼즐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참 신선하기도 하고 참 적절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매니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100피스, 뭐 50피스 그런 거는 뭐 도전할 수 있지만, 뭐 10,000피스, 뭐 커다란 명작을 하나 만드는 거, 그것도 해서 집에 걸어놓는 분도 제가 봤던데, 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퍼즐 꽉에 그려 있는 전체 그림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을 늘 연상하면서 이 작은 조각 퍼즐이 어디쯤 있을 것이다 추정해 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려도 맞출 수는 있는 거예요. 인생이 퍼즐 조각이라고 유사하지만, 하나 우리가 갖고 노는 장난감과 다른 점은 완성본을 몰라요. 우리가 그 완성본을 안다면 우리가 좀 훨씬 살기가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완성본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퍼즐의 완성본을 다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노력을 많이 들이고 10,000피스, 뭐 20,000피스, 30,000피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 들인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거실에다가 벽면에다가 이렇게 놓고 걸 정도로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퍼즐을 하나씩 다 맞춰가지고 완성본이 됐을 때 얼마나 멋진 걸작이 나올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퍼즐을 맞춰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내가 지금 왜 이게 지금 그때 그게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싫든 좋든, 내가 기쁘든 슬프든 어떻든 간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작업 과정임을 믿으셔야 할 줄로 압니다. 내 인생 갖고 장난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명작, 걸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다는 믿음, 신뢰, 이런 것이 있을 때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앞으로 다 완성됐을 때 그 얼마나 멋진 것이 나오겠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나오겠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퍼즐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냐? 우리 성도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알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퍼즐을 그렇게 걸작으로 만드신다면서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인내하며 갈 수가 있을까요?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다양한 시제가 쓰여요. 우리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이지만 하나님은 시간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가 혼합되어 있어요. 미래가 우리에게 보면은 현재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가올 수도 있고, 이게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시차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도 맞아요.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미래형도 맞아요.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형도 맞아요. 이게 구원의 다양한 다이아몬드의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 말이 다 맞아요. 모순되는 게 아니고 충돌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한 팩트는 아직 구원이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왜 미완성된 걸 아냐면은 미완성, 이 몸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뭐 나이트클럽에도 당신들하고 물 흘려서 안 막아준다.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천국 가면 천국 물 흘려서 안 돼요. 이런 상태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몸으로 다시 새 헌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갈아입을 그런 상태가 되어야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 헌옷 입고 있잖아요. 몸은 바뀌었는데 헌옷을 입고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헌 옷을 바꿔주시고 새 옷으로 바꿔주시고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드는 수많은 악과 혼재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죄를 지을 수도 조차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개편되어서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미완성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오늘 성경에 표현한 대로 22절대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왜 그렇죠?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등뼈가 꺾이고 자기가 쓰는 주로 가장 강력하게 있었던 죄와 사망의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 휘저어놨는데 이제 점점 자기가 지는 걸 알고 있어요. 세력이 약화되는 걸 알고 있어요. 복음이 더 편만하게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넓어지고 그의 통치를 맡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자기 땅이 점점 좁아지고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를 지옥 형벌에 처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든지 흐트러뜨려 놓고 망가뜨리려고 사단이 길을 쓰고 있습니다. 사단의 쪼무라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흔들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중독들, 모든 권세들, 모든 명예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매몰시켜서 거기만 추구하게 살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연을 파괴하고 함부로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을 파괴하라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호도하게 만들어서 잘못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범은 누군가? 죄를 지은 인간이에요. 아무튼 죄를 충동하게 하는 사단이 있지만 죄를 짓는 주범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 피해를 인간만 보느냐?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죠? 가끔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은 인간이 저지른 때문에 얼마나 동식물들이 피해를 보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래뱃속을 갈라놨더니 세상에 온갖 해양 쓰레기들이 그 가득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바다 거북이가 코에 그게 들어가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목에 그물이 걸려가지고 물개 보셨잖아요. 기름에 쫄딱 맞아 가마우지 보셨잖아요. 산불이 나가지고 코알라들이 불에 새카맣게 끓여가지고 호주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수많은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악, 탐욕 때문에 그 자연을 공유하고 함께 모두 피조물들이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돈으로, 자본으로만 생각하고 나의 치부를 위해서 그것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고통을 자기만 겪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의 완성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구원의 완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23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죄 아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 다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상징적이기도 하고 실제적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사막의 샘이 나리라. 옛날에 그 단조풍에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고 사자가 양들과 함께 지내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양은 사자의 먹이잖아요. 아,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거는 이상적으로 그린 거다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핍되지 않고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굳이 사자가 양을 잡아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 둘이 서로 갈등하고 그 피곤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피 보는 일, 그렇게 먹이를 위해서 먹이사슬처럼 그렇게 죽자고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일 안 한다고 해도 먹을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면, 생명이 유지된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회복되어서
그 모든 혜택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공유하고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이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무슨 소망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소망을 말합니까? 21절에 그들이 바라는 것은, 사람 포함해 성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데, 썩어짐의 종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점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동물고 모든 물리세계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무질서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점점 늙고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는 건 없어요. 모두 썩어짐이라는, 죽어가는 죽음이라는 것에 다 굴복하고 자기가 이뤄놨던 거, 자기가 해놨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지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또 20절에 표현하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거기서 해방되어서 21절에 저는 이 표현,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소망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영광의 자유,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꿈꾸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구원의 완성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땠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닫고 걸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 닫은 문을 다 통과하셔서 몸으로 오셨습니다. 몸이 일단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인 줄 알고 영인 줄 알고 그것을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분명히 몸을 갖고 있는데 동산지기로 알았어요.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냈는데. 그런데도 몰라볼 정도로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몸은 있었어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그냥 무슨 캡슐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잠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오늘 표현한 대로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어떤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린 지금 4차원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12차원, 16차원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어떤 것인가, 다른 별나라인가, 이런 것도 이미 이 차원 속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차원이 전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실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가, 예수님의 모습 샘플에서 알 수 있어요. 훨씬 더 자유로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죄 짓는 날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영광의 자유함. 그 영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칭호예요. 그 영광이 있으라, 북한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자유를 우리 성도와 피조물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정원을 잘 꾸며놨나. 우리도 이제 대청소할 날이 왔어요. 여호와 증인급은 왕국회관은 아니더라도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세요. 왜 그렇게 잘 꾸밉니까? 이 땅이 천국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론이 그래서 이단이에요. 여기에서 천국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오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4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육으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만드실 걸 우리 육으로 보는 그게 소망이면 뭘 그게 바랄 게 있겠냐? 뭐가 가치 있는 게 있겠냐? 해안에 뭐가 새로운 것이 있겠냐? 아무리 감탄하고 아무리 놀라운들 그게 무슨 우리의 진짜 궁극적인 소망이겠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미완성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단의 권세를 눌리고 죄악 가운데 관영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당하는 수많은 아픔들, 고통들, 죄의 파생으로 인해서 사기치고 서로 빼앗고 죽이고 하고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어서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들과 성도들의 이 실존, 그런 외부적 환경 말고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안에는 두 법이 싸우고 있다잖아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다잖아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한 사람이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실존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잖아요. 7장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이 부조화, 이 뭔가 안 맞는 언밸런스한 것, 뭔가 몸은 옛날 건데 영은 새로워져가지고 이 뭔가 안 맞는 이 부조리하고 부조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장차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영광의 자유를 주실 것과 비교하면은 지금 고통이 죽을 것만 같아도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확실하다면,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다 아기 낳는 과정을 했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걸리고 몸도 힘들고 모로 눕지도 못하고 이러면 굉장히 그 출산의 또 진통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전 옆에서 우리 큰애 낳는 거 보다가 이러다가 애는 두 번째 치고 아내를 잃게 생겼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내가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이거 사람 죽겠는데 이러다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뒤에 올 아기를 보는 순간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임신의 수고로움과 번거로움과 출산의 고통과 아픔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이 첫째 낳고 나서 그 고통을 했는데 둘째 낳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면 둘째 낳겠어요? 셋도 납디다, 셋도. 그 이유는 뭐냐? 그 힘든 거 알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수고로움이 알아요. 그렇지만 그 옥동자, 귀한 자녀가 생산됐을 때 오는 기쁨은 그것과 비교하면 상쇄하고 덮고도 남는 거예요. 덮고도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딱 그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걸 알기 때문에 더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은 내가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자유, 그것과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아직도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언제 오는가? 소망이 있을 때 와요. 내가 잘 참으면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소망과 믿음은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악을 일소하고 나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이고 소망이 주는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간구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6절에 나오죠.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15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에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양자의 영. 원래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적자세요. 근데 우리도 자녀로 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양자예요. 내가 낳지는 않았으나 마음으로 낳았다 그러잖아요. 가슴으로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쓰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줄로 압니다. 입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 가지 캐릭터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자의 영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영을 너희들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왜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래야 자녀 됐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더 친밀하게 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제가 DTS 훈련 받을 때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더라고. 얘가 왜 이렇게 경망스럽게 그러나 그랬더니 자기 딴에는 그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한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 아니었어요.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했어요. 세계 공통적인 모든 아기들이 표현하는 게 가장 쉬운 게 그거라 그랬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만 태어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입술을 딱 붙였다가 뛰면은 마 소리가 나요. 아빠 먼저 했다, 엄마 먼저 했다.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애기들이 하면 들리기에 따라서 엄마로 들려요. 이게 내뱉으면은 빠로 들려요. 아빠부터 했다고 좋아하고 둘 다 합니다. 여러분 괜히 자기 식으로 해서 가장 쉬운 단어 엄마, 아빠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건 센세이션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감히 이름도 못 불렀어요. 찬송 받으실 이. 그래서 이름이 정확하게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더 원어에 근접한 건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 발음이. 근데 우리는 그냥 여호와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라 하지만 왜 이렇게 안 내려왔을까? 왜 이렇게 구전이 되지 않았을까? 함부로 못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그만큼 경외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에 딱 들어와서부터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냐면 진짜 실제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성도에게 똑같이 첫 아들, 맏아들로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양자형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증거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보라고 그랬어요. 절대 못해. 절대. 진짜로 아닌지 확인해 보시라고.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라 그러면 못합니다. 못해요. 왜 안 되죠? 양자형을 안 받았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전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그 신이, 그 창조주께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내가 자녀라고? 여러분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만큼의 과정과 고통과 그 수고로움이 있어서 이것을 만들어내셨는지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뤄놓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양자형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고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되었고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까지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아들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6절에 보세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양자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관계가 형성됐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요청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딱 수준이 어떤 수준? 내가 옛날엔 100원만 그러다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와서 1000원만으로 바꿨어요. 옛날에 딱 코 찔찔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면 엄마 100원만, 우리 옆집에 사는 애는 꼭 그러더라고. 코 찔찔 흘리는 애였는데 엄마 100원만 이러고 다니더라고. 100원도 옛날에 컸어요. 100원도 꽤 큰 그 가치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뭐 먹을 거 뭐 쫀득이도 사 먹고 뭐 그랬어요 그 어렸을 때는. 그런데 딱 우리의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훨씬 더 많은 좋은 것을 주고 더 풍성한 것을 주고 더 정말 기가 막힌 그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요청하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뭘 원하는지, 뭐를 원하고 있는지 그거를 얘기를 못해. 뭘 알아야 내가 한테 해달라고 그러지. 그걸 줘도 그게 왜 중요한지, 그게 왜 나한테 필요한지조차 모르니 줄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딱 1000원만,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수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이 틀린 말인가 진짜인가? 우리 수준은 딱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진짜 기도할 거를 모르고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박복하게 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신 이유가 네가 나의 자녀야, 양자의 영을 받았어, 너는 나의 자녀야 라는 증거도 있지만 그런 증거만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완성되기까지 오늘 본문만 갖고 충실하게 얘기하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알 바, 빌 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르는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수준과 내 형편을 비해서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시걸랑 오늘 말씀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간구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두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사함과 성령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똑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깥에다가 율법을 두지 않고 왜 안에 두셨을까? 여러 장치가 있는데 저는 요거구나 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 바디, 우리 몸 안에 성령을 두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양쪽을 연결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양쪽이라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고 소통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두신 이유는 뭘까?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슬픔과 내 마음의 맨 밑바닥에 기저에 깔고 있는 가장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어. 뭔가 힘든데, 뭔가 고통스러운데 그 근원적인 이유를 못 찾겠어.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백신 맞았더니 뭐 희한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 뭔가 내가 몸이 뭔가 안 좋다. 근데 딱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뭐 그런 증상이 하루 가더라고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냥 열은 나고 막 뭔가 좀 기분 언짢고 짜증나고 좀 뭔가 찌뿌듯하고 막 이런데 뭐라고 딱 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픈 거 슬픔이 있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지혜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감지하고 간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꿨어. 오늘 말씀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몰라. 그냥 천원만 구하는 수준인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아뢰고, 그래서 그 은혜가 그 기도의 응답의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우둔하고 우리같이 모자라고 우리같이 무식하고 정말 모자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이 감각의 형태로 깨닫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인지적으로 깨닫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지정의적으로 다 역사하니까 그거였구나라고 그 알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알려줘도 못 알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신다고요. 감정적으로 느끼게 한다고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뭔가 저쪽은 좋아.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그걸 뭐라고 딱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런 일들을 생각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뭔가 찜찜하고 깨름직하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그런 촉을 발동하고 그런 감정을 주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지를 못하니까 감각의 형태로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막아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 난 너무 의지박약이야. 작심 3일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 계획조차 못 세우는 의지박약인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의지가 뚝심 있고 심지가 굳어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정장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배려이고 나를 구원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뭔가 뭘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린 1,000원만짜리예요. 그 정도 딱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 유명한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앙생활 좀만 하면은 이 구절이 다 익숙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또 하나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오늘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퀄 같은 개념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제로 깔아놓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이해해야지, 앞에 딱 그건 빼버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인용하면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선을 이룬다고?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 나가면 된다고? 우리가 막 살아도 결국은 다 만사형통할 거라고? 서양 영화 대사 중에서 난 첫 번째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나 그 말하는데 정말 황당한 거예요. 뭔 근거로 잘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그러더라고.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정말 여러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도 하나님께 그걸 다 뜯어고치고 해가지고 다 뒤집었고 해가지고 잘 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은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선을 이루는 주체가 누군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으니 성도는 누구의 부르심 때문에 성도가 된 거죠? 하나님 때문에 된 거예요. 그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선을 이루는 주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을 이루는 대상은 성도예요. 성도. 이 문맥을 조금만 이해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냥 앞에 뒤에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딱 필요한 것만 편집해가지고 사용하니까 가장 많이 오해하고 가장 많이 유명하지도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보세요. 이거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 성도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아셨대요. 이 미리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만세 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미리 나의 존재를 아셨다고. 어떻게 날 알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죠? 자유로운 분이라고. 우리는 시간 제약을 받지만. 나를 아시는 게 언제입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뱃속에 가졌는데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 둘이 있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랬어요. 얘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좀 이따 얘기합니다. 이번 주간에. 근데 여러분, 나를 언제 하셨다고요?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찬양 있잖아요. 내 안에 계셔. 내가 있기도 전에 나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아신 그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29절에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30절에 이어집니다. 그 정하신, 작정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콜링했다고 그랬어요. 콜링. 여기서 콜링이 뭐냐? 예수 믿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 물론 사명을 위해서 또 한 번의 부르심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누가 뭐 선교사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개념이 콜링인 개념이 아니라, 안 믿던 자였는데 때가 되어서 작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신 자들, 그리고 그 뒤에 뭘 합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는 원래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불러주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어떻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모습이에요. 자, 이것을 구원의 개념적인 과정의 스텝이에요. 스텝.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시간을,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보면 시차를 두고 일어나지만, 이게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의 스텝이에요. 스텝, 과정.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선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그 선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지 라는 식으로 선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구원, 나를 향한 구원의 최종 완성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닮아가게 하는데 나에게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결코 중단하는 법이 없으며 그것을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으며 나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퍼즐을 맞추고 작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아까 서두에서 처음 얘기할 때 퍼즐 얘기를 했는데, 퍼즐이 여러분에게 한 조각의 퍼즐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어요? 모릅니다. 퍼즐이 어마어마한 퍼즐 중에 이 한 개가 어디에 위치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다 맞춰놓고 나면 이게 왜 여기에 있어야만 했는지, 이게 왜 필요했는지 그때 이해하게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자면, 내 인생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수많은 이런 일들, 그게 좋든 나쁘든, 그 아픔이든 기쁨이든 감격이든 뭐든 간에,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엄청난 것이든 중요한 꺾임이든 뭐든 간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불필요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퍼즐이 불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때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퍼즐이, 큰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왜 이게 인생 꼴이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있지? 난 왜 이렇게 맨날 실수만 해? 나한테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쟤는 왜 또 저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수많은 감정들이 다가올 때,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나한테 구원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거구나.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중에 하나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것이 다 수용이 되고 감사로 다가오고,
그리고 내가 점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선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 내 인생, 우리는 장난감으로 갖고 노는 퍼즐은 큰 그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의 퍼즐은 난 몰라. 내가 퍼즐을 몰라. 하나님만은 그 완성본을 알고 계세요. 오히려 나한테는 그게 잘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 안다면은 그거 아니지, 내가 막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훈수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죠. 성도를 나에게 양자로 삼아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냐면,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걸작 커다란 멋진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작업하고 퍼즐을 맞춰가시는 분이야. 그게 꼭 낄 때는 너무 아프고, 그게 색깔도 칙칙하고 싫을 때 있지만 그 검은색이 그때 필요했어. 왜 이게 여기 있는 거야? 모양도 삐뚤고 이상한데. 근데 그게 필요했던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때 소망이 생기고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아기를 기다리는 산모처럼 지금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도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발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내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잘 되는 이유가 내가 유창하게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딱 이 수준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현상 유지조차도 못하는 어린애 같은 존재예요. 맨날 천원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가구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또 이 우둔에 빠진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인도하고 느끼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한없이 절망하지만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내 인생 다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아이들만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 다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퍼즐 맞추기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인생의 퍼즐 맞추기는 몰라. 이해에 대해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이해가 아니고 신뢰예요. 신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의미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하고 의미 있게 있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 명심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수용하시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잘해서 최종적으로 멋진 영광의 자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